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인력, 저희의 공로, 저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 붙들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도 저희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울려 퍼진 십계명이 이제는 오늘 본문 21장 내용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부딪히는 이 장막 사이로 또한 장터 사이로 일터 사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라는 큰 그림으로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법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이 구체적인 법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저희들도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좀 법규적인,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내용을 갖다 보니까 잘 읽혀지지 않고 또 이것이 굳이 우리가 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간혹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켜야 했던 또 법규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법규들이 깔고 있는 전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종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온 그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한 3,500년 전, 그죠? 4,000년, 3,500년 전 그 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종이라는 노예, 그죠? 그러한 제도가 이 모든 나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러한 종이나 노예, 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뭐 노비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냐면 물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재산,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통속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 히브리에도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히브리 종은 6년을 섬기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7년째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빚을 못 갚거나 이렇게 되면 종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6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나면 7년째는 놓아주게 되어 있다. 이게 그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을 섬긴 종에게는 7년째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째가 돼서 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종이 주인에게 계속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영구히 주인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6년간 종살이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실은 이 영적 애굽, 이 바벨론, 사탄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원래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종살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사탄과 마귀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여기 보면 주인에게 종으로서 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는 게 해방되었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주인을 위해 평생을 내가 섬기며 살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의 종이 된 성도의 헌신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봉사는 바로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 자원함,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10년 가운데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생명 존중과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인, 또한 부모를 폭행하거나 인신매매 등은 엄히 다스리되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그러한 범죄들,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특별히 또 부모에 대해서 이 그릇된 폐륜적 이 일을 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뭐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사고,
그렇죠? 불의의 사고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유명한 것이 있죠. 그거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이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동형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뭘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하나 분질렀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 분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복수를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고 그 처벌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사람이 뺨 한 대를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보통? 먼지나게 때리죠. 이제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래 나도 너 한 대 이렇게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죠? 이 하나 분질러줬다고 그 사람 딱 이 하나 그것도 똑같은 이를 분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 일을 다 뽑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금지하신 것이죠. 금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법으로서 이 법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자의 생명과 또한 사람의 신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성도의 정직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한 법규가 등장합니다. 임자가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받게 한다면, 그러니까 소가 원래 이렇게 잘 들이받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인데도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만약에 사람을 들이받아서 다치게 한다든가 심지어 죽게 한다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 소 주인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죠? 소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주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쓰고 부주의해서 그걸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우리 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에 대해서도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남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이 교회로서의 뭐 예배나 기도나 또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 부지, 교회 땅이고 교회 건물, 그렇죠? 다 교회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저기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 이 지역 주민하고 싸우는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우리 땅이고 우리가 하는데 왜 그거 못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것이 뭐 그냥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구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보다도 더 나은 것은 나보다도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성도가, 내 앞에 있는 이웃이 먼저 살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공 질서를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이 된다. 그러니까 가끔 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드리고 다 열심히 하는데 밖에 딱 나가서면서부터 이런 건 안 해도 돼. 신호종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새치기 해도 돼. 뭐 이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법들은요, 오늘날의 법 체계와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법하고는 이 당시의 법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정신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법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고 내 곁에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참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